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심으로써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물들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물들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847년 이전까지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수술을 받는 모든 환자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수술을 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고통을 잊을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인 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최초의 전신마취제, 클로로폼이라고 하죠. 그것을 개발해서 외과 수술의 신기원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29살의 젊은 나이로 에든버러 대학 교수로 임명된 심슨은 클로로폼의 발견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해요. 이러한 공로로 스코틀랜드 의사로서는 경이라는 칭호, 존경을 의미하는 칭호죠. 이러한 경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고 옥스퍼드 대학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에든버러시의 명예 시민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일궈낸 이 심슨에게 그의 제자들이 물었다고 해요. 선생님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심슨은 뜻밖에도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는 너무나 많은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컸던 감사함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그가 클로로폼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발견함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할 만큼 위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해도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자 노력했나? 관심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온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의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 바로 그곳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길 원하십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퍼져나가는 교회의 빛이 되라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빛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바통을 이어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릴레이처럼 그 빛의 바통을 이어받아 세상으로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의 바통을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바통을 발견하고 쥐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울 때면 더욱 그러하죠. 복음은 발견될 때 빛이 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 세례의 복음을 알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났습니까? 니고데모의 삶이 빛이 났나? 돌아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저 껍데기만 아는 율법주의자에 불과했습니다. 요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기적인 신앙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박국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복음을 알기 전엔 기쁘게 찬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슬픔의 선지자였습니다. 불평, 불만뿐이었죠. 이처럼 복음이 없는 삶에 가득한 것은 불평, 불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란 아픔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어렵고 힘들어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발견될 때 빛나는 복음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성경의 인물 모두가 그들 자신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으로 모두가 각자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경 인물들에 이어서 복음의 바통을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의 바통 발견하셨습니까? 그 복음은 빛이 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 바통은 혹시 발견하셨다면 어떤 바통입니까? 매주일 말씀으로 이어주시는 그 복음의 바통, 소중히 마음에 담아 세상에 전하고 계십니까? 숨이 헐떡일 정도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바울과 같이 헌신된 삶을 살 준비는 되셨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기존의 예배의 방식처럼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복음 발견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복음의 바통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지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복음은 먼저 성경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고 밝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삶에 복음의 물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물이 우리에게 들 때 그 복음의 물은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물들입니다. 어떤 물을 들이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색깔로 물을 들입니다. 쉽게 말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당당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단 복음에 자신감만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방의 상황에서 복음에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대한 것이 있다고 해도 비교할 수 없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거면 됩니다. 무엇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은 이와 같이 살아도 죽어도 복음이면 된다는 자신감이에요. 복음이면 만족되는 삶. 우리의 생각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색깔로 물들면 그 다음은 무엇이 물들까요? 우리의 행동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슨 색깔일까요? 바로 하나님 능력의 색깔입니다. 이런 색이 있다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어떤 색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능력의 색이라는 것이 어떤 색인지 잘 나옵니다. 그 색깔은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잘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색, 삶을 영특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색을 물들이죠. 그리고 죽음을 이길 정도의 강한 모습을 지닌 색이고, 어떠한 견고로운 진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카리스마 있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능력의 색깔이라는 카리스마 있는 색깔로 물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봅니다. 이전의 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이 물들고 우리의 행동이 물들고 이제는 세상이 복음의 색깔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물들었다.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물들어가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물들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복음에 물을 들여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세워 가십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물들고 있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내면서 복음의 가시밭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조차 평소 때 드리는 것처럼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시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을 보면 기근의 때를 살아간 수많은 이야기들을 봅니다. 요셉의 때는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이 들어 애굽 땅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오고, 요셉은 왕에게 풍년, 흉년을 이야기하며 기근을 통해 그의 꿈을 해석해 주기까지 합니다. 룻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기근이 들어서 온 가족이 이동을 하고, 모세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죠. 이렇게 기근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섭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기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기근을 해결할 방법 있기는 한 것입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런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아낼 수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고문이 아닙니까? 누가 가뭄을 해결하고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결국 그럴 때마다 이 기근을 견디게 해준 것이 있습니다. 마치 수술을 받는 환자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마취약으로 살을 찢는 아픔을 참고 수술 받는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근을 참아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어떻게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며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물들이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그 열매를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합니다. 복음의 씨앗으로 움트는 은혜의 열매,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참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시어 기근을 잠재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고 놀라운 은혜의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마른 뼈가 가득한 상황일지라도 생기 있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동광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있는 이 코로나의 기근과 재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잡기와 우상들에게 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복음서의 성난 파도를 기억하십시오. 성난 파도가 배를 뒤집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잠잠케 하십니까? 무엇으로 그 상황을 버티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은혜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시며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십니다. 모든 기근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해결책이며 이것은 믿음이라는 신앙의 요소와 꼭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소망으로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의 믿음을 요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만들어줍니다. 오늘과 같은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물로 진하게 물들여져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어 소망을 갖는 동광의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물을 들이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꿈꾸어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바통을 가지고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가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소망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더욱더 크게 확장해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건강 또한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